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느낌을 쫓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침묵의 날이죠.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언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눈에 특별히 띄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날이라고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 이 침묵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긴장이 매일매일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공연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은밀하고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죠.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고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세상은 조용해 보였지만 어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여길 때 악한 원수, 우리의 대적자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악한 선택을 하고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는 그들의 악한 존재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묻죠.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이 창궐하게 두시는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풀어버린 문제이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악이 창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강한 음성, 강한 징조와 소리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원함이 있을 때 기대하는 방식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여야 우리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불안할수록 강한 어떤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상황의 흐름과 마음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이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은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먼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동기를 정리하고 믿음을 깊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되죠. 과정으로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침묵의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 침묵의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때 우리는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묵의 기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이 시간, 홀로 외로이 있다고 하는 이 고립된 순간에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짓는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마세요. 침묵의 끝은 준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십자가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말수를 줄이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쫓지 말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